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눈으로는 성경을 보시고 귀로는 낭독되어지는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곳에서 내가 네게 내 말을 들려줄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다. 보아라, 그가 물레 위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망가지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할 것을 말했을 때 내가 경고한 그 민족이 그들의 죄악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마크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 기초부터 열심히 닦으시고 섬기셨던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7년 전에 우리 맨하탄으로 넘어가셔서 뉴욕 인투 온누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심상현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깨어진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 또 사랑하는 마크채 목사님, 또 교회 감사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7년 전에 마크채 목사님 개척하신 뉴욕 인투교회에 아주 행복하게 섬기면서 지난 7년간 담임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돌아보면은 마크채 목사님 함께 목회 배우는 기간 동안 참 많은 것 배웠던 것 같습니다. 목회도, 또 특별히 설교도, 또 사역도 선교도 많은 거 배웠는데 가장 저의 삶을 변화시켰던 목사님의 목회 레슨은 사랑이었습니다. 목사님 참 사랑이 많으시고 사모님도 사랑이 참 많으셨는데 사랑 없는 저를 아시고 목사님 곁에 하나님이 딱 저를 묶어두신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사랑, 성도 사랑, 이거는 뭐 지금도 제가 따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마크 목사님께 카톡이 하나 왔어요. 너무 따뜻한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드디어 내일 설교인에 은혜 받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 내일 주일 설교를 위해 기도할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찌 보면 저 설교 잘하라고 격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목사님의 온통 생각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실 여러분 생각, 주일에 교회 이제 1부부터 시작되는 예배들 생각으로 아마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참 행복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뉴저지 온누리 교회 축복하고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 사랑 많은 마크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뉴저지 지역에서 가장 사랑 많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광고 들었는데 이제 내일 이번 주 출발하시는 선교 팀들 잘 다녀오시기를 저도 기도할 거고요. 또 교회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에 필요한 기도도 또 필요들도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또 저도 또 뉴욕 인투 교회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도자기 공예 중에 킨츠키 공예가 있습니다. 일본어로 키는 금이고 츠키는 이어붙이다라는 뜻이랍니다. 깨어진 도자기 조각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장인에게 가져가면 이제 장인이 그 깨어진 조각을 다시 붙이고 또 덧칠을 해서 특별히 금을 입혀가지고
깨지기 전의 모습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공예법을 킨츠기라고 부릅니다. 이 킨츠기의 특징은 깨어진 부분을 감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드러내는 건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깨어진 그릇이 장인의 손에 의해 다시 빚어지면 이전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릇이 되어서 가격도 더 많이 나가고 사람들도 더 좋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킨츠키라는 단어가 참 성경적인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자기 자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새롭게 빚어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이전보다 더 가치 있게 빚으시는 킨츠키의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는 장면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도 예레미야와 함께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다. 보아라, 그가 물레 위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망가지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것은,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서 열심히 물레를 돌리고 있는데, 물레 위에 판을 두고 그 위에 진흙을 넣어서 그릇을 빚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모습을 지켜보게 하셨는데, 그릇이 다 빚어질 때쯤 다시 진흙을 뭉개고 깨뜨리고, 그리고 또 다른 그릇이 다 빚어질만 하면 또다시 그 진흙을 뭉개고 깨뜨려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새로운 그릇을 빚어내는 토기장이의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한참 동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하겠느냐. 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전체 본문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다시 뭉개고 깨뜨릴 권한이 있는 것처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다시 깨뜨리고 뭉개서 다시 빚을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어도 부분적으로 믿고 불신앙하고 불의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손 위에 들려있는 진흙처럼 그 모든 언약과 관계를 다 깨뜨리고 뭉개서 다시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얼마 전 제가 한국에 휴가로 다녀올 때 일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구하기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갈 때 제가 사랑하는 터키를 들려갔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이제 한국행 터키 항공을 탔는데, 여기저기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한국어를 잘 구사하시는 터키 직원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한국 비행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많으시나 보니까 성지순례 시즌이 돼가지고 터키 항공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요르단으로, 이집트로 왔다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딩 시간이 됐는데 한 분이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한국어로 방송을 합니다. 승객 중에 한 분이 도착하지 않아서 우리 비행기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그것도 뭐 재밌게 또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출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분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와 긍휼이 많은 터키 항공이 그 한 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뒤에 들어오신 분이 그 우리 집사님이라고 불렸던 그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세점에서 뭐 선물도 좀 사고 하느라고 깜빡했다고. 근데 뭐 다 분위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한국으로 잘 도착했습니다. 뭐 10일간 짧은 기간을 보내고 제가 이제 돌아올 때는 유나이티드 항공을 탔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묻는 게 있습니다. 혹시 옆자리가 빈자리가 있으면 제가 이동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뭐 7월 초고 방학이라 만석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집요한 구석이 있어서 게이트에서 또 한 번 묻습니다. 혹시 체크인을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제 옆에 자리가 빈 자리가 있으면 제가 좀 옮겨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뭐 다 체크인이 끝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보딩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문이 닫혔고 제 옆에 계신 분이 분명히 오셔야 되는데 티켓팅은 하신 것 같은데 안 오신 거예요. 정확하게 출발 시간이 되니까 떠나더라고요. 제가 이분이 그때 터키 항공 타셨던 그 집사님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이 두 항공사의 보딩 기준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언약 유다 백성들만 어깁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셔서 기다려주시고 또 인내하시고 용서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늘 우리가 이해해 주겠지, 기다려 주겠지, 지켜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여기면서 마치 터키 항공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남용하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오늘 토기장이 손에 들려진 진흙처럼 뭉개지고 깨뜨려지고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파기할 수 있는 이혼장 선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하는 것이죠. 그때 나를 기다려 주었으니 이번에도 기다려 주겠지 생각하고 면세점과 계속해서 사랑에 빠지면 유나이티드 항공처럼 비행기 문이 닫힐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약혼식을 치른 유다 백성들은 약혼했으니까 결혼 전까지 막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약혼식, 약혼 반지 꼈으니까 결혼은 어차피 할 거니 그 전에 좀 즐기자고,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더 멀어져 나가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 회개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기적으로 눈물 돌렸습니다. 정기적으로 제사도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서기가 무섭게, 회개하기가 무섭게 딴난 자의 집으로 달려가는 약속을 어긴 약혼자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파혼 선언을 듣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은 파혼 절차를 마치 유나이티드 항공사처럼 아주 정확하고 단호하게 구체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할 것을 말했을 때, 여기까지입니다. 7절에 동사 3개가 있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뽑아내고 붕괴하고 파괴한다. 여러분, 이거 방금 전까지 누가 한 일입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한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를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하우스로 보내고 토기장이의 손 위에 들려져서 진흙이 철저하게 뽑아내고 붕괴하고 파괴당하는 것처럼 짓이기고 짓눌려진 그 진흙을 보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 유다 백성들이요, 오늘 7절의 예언처럼
불순종, 불신앙, 불의로 인해서 나라는 망했고요. 청년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고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져 온 세상으로 흩어져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가 징계받은 이유는 언약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로만 여기고 남용하고 내 기준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오늘 토기장의 손 위에 들린 진흙과 같은, 오늘 7절 말씀에서 예언한 일이 실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처럼 망하고 뽑히고 붕괴되고 파괴하고, 그리고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삶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 언약으로 번역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언약으로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어 뜻은 반으로 가르다, 잘라내다, 죽임을 당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특별 언약식으로 가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자고 컨트랙을 내미셨는데 고대 당시 계약의 체결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동물의 사체를 쪼갠 상태에서 그 쪼개어진 동물 앞에서 계약식을 치러낸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계약 위반 시 쪼개어진 동물처럼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언약의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언약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디아데케는 유언이라는 어원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계약 위반 시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하고 언약 안에는 누군가의 죽음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언약을 파기한 유다 백성들을 토기장이 위에 있는 진흙처럼 뽑아내고 붕괴하고 파괴하는 징계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70년 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회복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그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다 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begin again, 다시 시작하자고 프로포즈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8절 이하인데 8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한번 오늘 본문 구절의 마지막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경고한 그 민족이 그들의 죄악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8절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손 위에 있는 진흙이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8절의 약속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재앙에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인생을 언약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약이 파기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계약,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계약, 영원히 깨지지 않을 계약을 맺자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 있는 32절, 33절, 34절을 보면 새 언약의 특징 4가지를 아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가 정리해 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미 유다 백성들이 깨뜨린 이 옛 언약은 유다 백성들처럼 누구든지 지키지 않으면 깨지는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두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몸의 할례를 받지만 새 언약은 마음의 할례를 받기에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영원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언약의 특징, 옛 언약 아래서는 이스라엘만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새 언약 아래서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백성이, 혈통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직 그 새 언약을 믿는 모든 자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 담긴 유산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해줍니다. 마지막 새 언약의 특징은 옛 언약 아래서의 제사 시스템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피가 필요했지만 새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해 준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많은 구절들은 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리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디아데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유언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흙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새 언약을 위해서 진흙이 해봤자 이루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토기장이 혼자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새 계약과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새 언약을 맺자라고 옛 언약이 파기되어 주저앉아 있는 조각나고 깨진 우리 인생을 향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면서 Begin again,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계약 위반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 계약을 위반한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는 방식으로 새 계약을 영원히 체결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도요, 동물의 쪼개어진 사체 사이로 사실 지나가는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쪼개어진 동물 사체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가지 말라고, 나만 지나가겠다고. 그래서 동물의 쪼개어진 사체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만 사이너가 되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 언약이 파기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다 지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 새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를 창세기 15장에서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 계약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깨어진 내 인생을 드리는 것, 그러므로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토기장이가 혼자 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일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사하심으로 새 언약을 우리와 맺어내신 것입니다. 대학생 때 한 수련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렇게 유리로 된 물잔에 물을 마시더니 이 물잔을 앞에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쨍그랑하고 유리 조각이 파편이 되었죠. 아마도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그 유리잔이 튀었을 겁니다.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셔야 될 목사님이 왜 학생들 수련회까지 왔는데 유리잔을 던지실까?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련회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고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청년회 때 거룩하라고, 순결하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도전하셨습니다. 무례하게 느꼈던 선교사님의 말씀이 20대 저에게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말씀, 생활, 삶, 봉사, 사역, 선교 어디 하나 빠질 것이 없을 만큼 참 제 힘으로 그 깨어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보고자, 그 죄 많은 제 인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보고자 참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대원 준비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거룩함의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제 안에 계속되는 죄와의 갈등과 거룩함의 싸움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 한 수 받으면 내 깨어진 이 그릇에,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 한 수를 받았는데요, 깨어진 그 그릇 안에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인 애씀, 나의 노력,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 제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깨어져 산산조각 나버린 나의 인생을 나의 창조주 되신, 나의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의 손위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일, 그 한 가지였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제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제 마음 안에 큰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이런 은혜를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깨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로 그 공허함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자도, 두 번째 남자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남자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에 이 깨어진 마음과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장소가 잘못됐나 보다 생각하고 이 산 저 산 사마리아 성 근처의 산들을 옮겨 다니면서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 성에만 있다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이 여인이 예루살렘 성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근본적으로 깨어진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가 않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 저 산을 옮겨 다니며 예배했던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바꿔서 여러분의 갈증과 여러분의 갈망함과 채워지지 않는 은혜가 채워졌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뉴저지 온누리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부흥하여서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결국 여전히 공허하고 회복되지 않은 채 체념하고 살아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남자로 채울 수 없었던 그 여인의 인생을 예배 장소 바꾸고 예배당 바꾸고 교회당 바꿔서 채울 수 없는 그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내게 된 것이죠. 그 결과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자신의 동네로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의 동의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그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신실한 청년이 있습니다. 리더십으로도 섬겼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찾아와서 제가 돌 싱글즈, 그러니까 돌아온 싱글들이 참여하는 넷플릭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동안 기도했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떨어지지나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두가 다 기뻐했고요. 그리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한 주간 잘 찍고 지난주 주일 밤이 넷플릭스에 이제 그 돌 싱글즈라는 프로그램이 에피소드 1이 올라간 날이었습니다. 제 마음만 설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 다 응원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프로그램을 저는 주일 예배 끝나고 또 저녁 신방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아내랑 여보 드디어 오늘 첫날이라고 그래서 이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내랑 봤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얼마나 그 기대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단체 관람을 했대요. 네. 주중에 들었는데 목사님 단체 관람하니까 월드컵보다 더 재밌었다고. 어떻게 될까? 반전도 있는데 막 이러면서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잘 끝내고 이제 저한테 돌아와서 목사님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제작진이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깨어진 결혼을 회복하고 가정을 이루기를 이제 응원해 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편은 보는데 너무 우리 청년이 그냥 교회 오빠처럼 너무 편하게 하고 갔어요. 어디 포코노에 MT 가는 복장으로 간 것 같아요.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매들과 함께 또 평상시에도 잘 어울렸기 때문에 형제들과도 너무 잘 어울렸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서 그냥 저분이 지금 돌싱글즈 출연하러 갔는지 교회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지 전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이 청년의 그 설레임과 기대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 찍고 난 그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이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이 제가 이혼을 지지하거나 가르치거나 또 이혼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깨어진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킨츠키의 하나님이 비긴 어게인의 하나님이 우리 형제가 만난 그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 안에 있었구나 생각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결과는 넷플릭스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깨지고 또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예배가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기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깨어짐과 산산조각난 그 조각들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지금 내 삶이 깨어졌다고 생각된다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서 새로운 그릇, 새로운 인생으로 빚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함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조각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단서로 내밀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비긴 어게인,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뉴저지 오늘에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